할렐루야. 한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려진 찬양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항상 힘을 얻고 항상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복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우리 다 기도하셔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기쁨이 있어서 좋고 익을수록 겸손이 있어서 좋고 하늘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가 박정호 장로 초청 찬양 집회를 통하여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10월 12일부터 제11차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감사의 생활이 끊이지 않는 천국잔치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목사님 뜻하지 않게 병마 수병 중에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남은 신경 모든 부분도 주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든 한우들의 빠른 쾌유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의 수고도 갚아주시고 부교역자님들의 수고도 주님께서 하시오매 조금도 피곤치 않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쓰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추처럼 이 세상을 방황하며 떠다니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리사욕과 세상 염려 때문에 로세아네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우매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 김성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회 비전에 따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갔는 아들과 딸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와 주차와 전도와 차량 운전과 애찬으로 수고하시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오매 그들의 노고도 크게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기강 목사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 광야에서 잊힌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 호디아 찬양단의 준비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날로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이 담기신 걸로 제 눈에 그래 비춰집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의 신앙의 든든한 삼겹줄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잘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1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 사람으로 12년 동안 올라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팔았길래 기네스북까지 올랐을까요? 15년 동안에 무려 13,001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은 숫자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시고 만 대가 몇 대인지 그래 이걸 하루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루에 6대. 저도 하루에 6대 그러니까 그거 참 큰일일 텐데 한 달에 6대도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12년 동안 기네스북 최고 많이 팔았구나. 하루에 6대 이러면 대단한 사람 같죠. 타고난 세일즈의 귀재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직장을 한 40군데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4군데도 아니고 40군데. 그 정도 되면 대충 알겠죠. 적응을 잘 못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은 뭐 세일즈의 귀재라는 느낌보다는 좀 무능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판매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라드라고 하신 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을 보는 것 같이 대한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를 가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맺혀져서 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구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두고서 250명의 법칙이라고 이름 짓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던 겁니다. 한 명을 대할 때 내가 한 명한테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대할 때 250명한테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명을 250명처럼 생각하고 250명을 또 각각을 250명처럼 생각했더니 몇 명의 고객이 늘어났을까요? 250 곱하기 250을 해보시면 62,500명의 고객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계 자동차 판매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판매왕 지라드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250명인 것이죠. 지라드에게 한 명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50명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남유다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에 예루살렘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아멘. 우리 번역 성경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의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1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샅샅이 찾아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어려운 말들이 좀 여러 번 나오지요.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약속, 계약,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 계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고기를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육류를 쪼갠다, 잘라서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언약과 고기를 잘라 쪼갠다. 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를 쪼개어 놓고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쪼개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와 누구가가 어떤 약속을, 계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어 놓고 서로가 그 고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 둘 사이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보면서 철저하게 그 약속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서로 계약된 관계가 바로 이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신 이거 하겠소? 나도 이거 하겠소. 그럼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계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너희들 이것은 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새 언약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별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계명이나 율법, 여기에 기록된 이런 율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다, 요구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유다에는 언약에 충실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까지도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실 때 아마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1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한 명이었을까요? 기준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 한 명입니다. 왜 한 명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존심이 있지. 한 명 없어가지고 멸망당한다. 그러면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그래 너희 가운데 한 100명이 없으니까 좀 벌을 좀 받아야 돼. 그러면 조금 그래도 위신이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명 없다고, 한 명조차 없어서 멸망당한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몇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을까요? 10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기준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기준은요? 1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많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이 타락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그 이야기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종류의 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한 사람 어떤 종류의 한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착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저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 한국 사회는 많이 좀 위험한 사회이고 살기 어려운 나라야, 경제도 엉망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맨날 죄 짓는 사람들 책임일까요? 맨날 술만 마시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책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타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땅을 섬기도록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한 이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 백성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입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A 교회를 다니는 B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B 집사님 옆집에는 말자네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안 믿는 집의 가정들이 점집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고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도 아주 어릴 적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점보러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니까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자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자 엄마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곤 하는데 대략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별 문제가 될 것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B 집사님, A 교회 다니는 B 집사님, 한일교회는 H 교회죠. 네. A 교회 다니는 B 집사님이 어느 날 하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렵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저 말자 엄마 갔는데 저기 한번 따라가 볼까? 한참 고민하다가 주여 가도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서 그래서 딱 한 번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가가지고 갔다가 이리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내 평생에 딱 한 번 갔던 B 집사님이 나쁠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점집에 가는 말자 엄마가 나쁠까요? 말자 엄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정말 정답은 B 집사님이 더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르게 질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섭섭해 하시겠는가? 누구를 더 섭섭해 하실까요? B 집사님이 더 섭섭해 하죠. 왜 더 섭섭해 하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말자 엄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한데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냥 나의 피조물. B 집사님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 대상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은 약간 먼 이야기로 느껴져요. 근데 나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어느 부모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남의 집 자식까지 사랑해줘요. 오계강 목사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 자식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막 사랑해줘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진짜 내 자식 사랑하는 것과 남의 자식 사랑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자식이 뭔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 어떻게든 바로 잡아서 바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할 그런 내용인데, 이 징계가 내가 너희들 정말 미워 죽겠어,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은 그냥 뭐 착한 사람 한 사람, 도덕적인 한 사람, 훌륭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진 그 속에서 또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짜 딱 한 명만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한 명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너무 없다는 얘기, 진짜 한 명 있다고 용서해 줄까?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한 명만 있었더라도 분명히 용서해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성경을 보면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사람, 얘네들 좀 봐라. 또 우상 섬긴다. 내가 얘네들 다 진멸하여 버리겠다. 전부 다 싹 쓸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얼씨구나. 하나님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사람들 때문에 속 썩었는데 새로 시작합시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2장의 내용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제가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살려놓으셨는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면 우리가 애굽 사람 보기에 뭐가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호와 신은 자기 백성들 자기가 구원해놓고 저기 데려가서 다 싹 죽이는구나. 쯧쯧쯧 이상한 신이로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를 충고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좀 재밌기도 합니다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죠? 펄쩍펄쩍 뛰시는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으세요. 그래놓고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다가 백성들 보고서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뭘 던졌죠? 십계명 열받아 던졌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든 지도자든 열받는 것은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의 이야기 외에도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예수님으로 들 수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이 유다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일까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데 3절 앞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는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러해서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반대되는 모습들이 바로 언약 관계에 충실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때리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따가워 할 정도로 살짝 때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상처가 날 만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게 때리셨을까요? 좀 깨달아 알으라고.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라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찰싹 때리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좀 반응 좀 보여라. 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지만 하나님의 채찍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는데 왜 저러셔? 하나님의 그 반응에 전혀 민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헛기침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기침만 한번 하셔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반응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속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죽도록 맞고서도라고 번역합니다. 죽도록 맞고서도. 아주 실감나죠? 그들이 죽도록 맞고서도 뭐 했다고요?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도록 맞게 하신 이 멸망을 성경학자들은 그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멸망당할 때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공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우리나라 삼키려고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빨리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혼쭐이 나고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은 정말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정말 높이 사용하신 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높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 왕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바세바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장 잘 따르는 신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신하 아내를 취하고 그게 또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 신하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또다시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신 이유는 다윗 왕은 회개하기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표제와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큰 죄를 지었지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기대한 것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 완벽해야 돼, 죄 절대로 짓지 않아야 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회개에 빠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에 빠른 그런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지금 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지을까? 아, 그래, 이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 백성들이 좀 무식해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갑니까? 지도자들에게 가봅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았더니 그들은 좀 나았나요? 똑같았다는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가보았지만 그들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한 이 표현은 황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소. 일을 하기 위해서 고삐를 메고 멍에를 메고 있는 황소. 그 황소가 주인을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줄을 다 끊고 다 부셔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이 모습 같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주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줄을 다 끊고 그런 것들 다 산산조각 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내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내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 이 멍에, 이 고삐 불편해 죽겠어. 다 벗어버리고 내 법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 법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법, 그래 알기는 알겠는데 사는 것은 내 법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법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는가? 사는 것은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하면서 내 법대로 사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민족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언약에 충실한 성도님 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언약에 충실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황동현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잘 아시는 CCM 가수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속지에도 보면 이렇게 광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가실 때 주보 좀 많이 가져가셔서 아파트 옆집이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면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좀 좋은 초대장이 없습니까? 라고 문의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특별한 초대장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초대장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11자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일정 잘 기억하시고 주일에는 일부 예배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부 광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이수 아파트 주차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급된 25명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수 아파트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전엔 방문증을 쓰면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출입 카드를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용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권영대 집사님, 허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큰 사랑받아 은혜받은 우리 성도들이 원근 각세의 주님 앞에 나와 얻은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리고 구제 예물, 장학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성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역사를 예물에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크게 부흥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